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목은 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자 합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양의 가죽을 두루마리로 해서 글을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복음의 보화를 담은 이 글이 이제 먼 여정을 지나야 합니다. 베베라는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베베라는 여성과 그 집의 하인들이 동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숙박비, 여비 등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재력 있는 여성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 베베의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신비의 계시라고 바울은 25절, 2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 여인이 지금 배달 심부름꾼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매이고 또 복음의 가치를 잘 아는 그런 여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심부름꾼이 그 여인의 손에는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입니다.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천막 사업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평생 바울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추억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아마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큰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바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건강상 이유로 목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사님이 좀 물러나기를 바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공동의회 때 제안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제가 담당할 테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좀 교회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도 손해볼 것이 없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건강을 회복하고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물러난 존경받는 그런 원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1965년도에 약 1만 8천 평의 부지를 총신대학 사당동 캠퍼스 설립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큰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부산 부전교회의 백남조 장로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은 에베네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바울의 전도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그 감격을 바울은 에베네도를 볼 때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 교인이 모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앞장서서 헌신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의 헌신자, 한 사람의 협력자,
저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기름지고 풍성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또 수고도 많은 것이죠. 이 사랑의 헌신자, 그가 마리아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곁에 있어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을 존경했던 사람들, 보통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통상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영적 어른입니다. 저들은 존경받기에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위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이 암블리아에 대한 행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향기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향기가 나는 곳에 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 말 없어도, 아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밝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암블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난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얼마든지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침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벨레는 잘 견뎠고 이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벨레를 생각하면은 고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루보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친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또 둘보다는 셋이 강합니다. 우리 구역, 우리 셀이 이렇게 형제처럼 엮여서 소그룹을 이루는 그런 소그룹이 퍼져나간다면은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은 기진맥진했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죠. 지나가던 나그네가 한 소리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왜 또 채찍질까지 하느냐고라고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로마 군인이 거슬려서 그 사람에게 반강제적으로 그러면 너가 십자가를 지라고 지어줬던 바로 그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포와 알렉산더입니다. 아버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에 이 루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몰아붙이셔서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십자가,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루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은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엄연히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또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후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어머니의 그림자와 같은 그 수고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담고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는 자.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례를 더 추가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는 것이죠. 성경에도 없는 말. 그냥 모르면은 가만히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력만 확장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오히려 표적 삼아서 미워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의 세력에 장단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사단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겠다.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기둥같은 그런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 곁에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 곁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제1순위가 디모데입니다. 믿음의 아들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역자, 스승 바울을 사랑했던 제자, 마음을 다해 멍에를 같이 했던 디모데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있어서 사역자는 목회자는 위로를 얻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대필하는 이 드디어는 하인 신분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 종이 있었고 종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바울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드디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울의 세계관에는 오직 주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만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주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인성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교회라고 해서 방문을 하고 주일이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손님 접대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집을 오픈해서 성도들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조금도 불편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자가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은 바로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단지 믿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능히 경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7절에 보면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살아온 결실이 부실하고 참 살아온 지나온 세월 속에 하자가 많습니다. 괜시리 실패 인생으로 느껴집니다. 서글픕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좀 살고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낡은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